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교만함과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그 권리 그리고 참된 자유 이것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나는 섬겨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벌을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스스로 종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 편하게 살 수 있고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괜히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왜 복음 때문에 매맞고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19절 끝에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끝에 보십시오. 22절 끝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열정, 그것이 자유인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 그리고 성공, 출세, 그리고 모두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결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죄가 많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거죠. 종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번 단기 선교 대원들이 불가리아로 가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단기 선교 기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괴롭고 힘든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모르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는 상대방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 대상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참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든가 혹은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 이것을 사실은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먹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그런 정결법에 따라 또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을 잘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 신앙이 약한 자들일 수 있고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죠. 아이가 새벽에 깨어나면 부모는 일어나서 우유도 줘야 되고, 식사도 아이들에게 맞는 식사를 해주고, 부모의 스케줄도 보면 아이들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춰준다고 하는 것, 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나를 좀 이해해줘, 나에게 좀 맞춰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믿음은 아주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자기의 직급이 있고 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또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상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발적으로 오늘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높고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사실은 성육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란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육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이 결국 구원의 방법이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하는 삶.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또한 복음이 지닌 약속과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복음이 주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받은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결국 죄와 저주와 그런 모든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의 복,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복, 그것은 바로 또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불가리아 단기 선교로 출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복음이 주는 그 축복과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쳐 흐르는 그 복을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보다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고린도 그 도시에는 2년에 한 번씩 창 던지기 혹은 달리기 혹은 레슬링 같은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이 달리지만 1등은 바로 한 사람뿐이다라는 것, 우승한 그 한 사람에게만 승리관이 씌워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체중 감량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먹고 싶은 것도 줄여야 되고, 또 컨디션을 위해서 절제도 하고, 땀을 흘려가며 수고해야 되고, 쾌락도 정력도 참으면서 최대한 훈련에 집중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가 절제하면서 훈련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즘 우리 청년들은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워라밸이 뭡니까? 바로 일과 생활의 그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일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떨어져서 생각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뜨고 있어요. 작을 소, 확실할 확, 행복할 행. 소소하지만 행복한,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생활을 했다면 이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아마 존재하지는 않겠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결코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실력을 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워라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페라벨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만든 단어인데 Faith and Work. 믿음과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 소확행, 그냥 소소한 행복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 능력의 삶, 십자가의 삶, 희생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도, 믿음의 실력도, 헌신의 실력도 결코 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왜 사도 바울은 이 경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선수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선수들은 왜 그렇게 절제하면서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25절 말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 당시 승리자에게 주는 것은 월궤관이었죠. 그것은 생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갑니다. 다 시듭니다. 그리고 썩게 되죠. 물론 엄청난 명예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명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니까 저와 같은 그 이상의 분들은 왕년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절제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썩을 면류관을 받을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에,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돈과 명예와 쾌락과 안정된 삶과 워라밸 같은 소확행 같은 삶을 얻고자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다도 소중한 것,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적당히 섬기고 여기까지만 섬기고 저는 더 안 섬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는 절제하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종노릇하며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것,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어하고 더 신나게 놀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을 좋은 가치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면서 세상의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니 바울은 사역자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선을 긋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삶,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다.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종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라밸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소확행을 생각했다면 이 땅에 결코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가? 곧 기도해야 되죠. 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왜 이곳 독일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청년들이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비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전.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의 상을 받기 위해 여러분들도 달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가슴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서 영끌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 바치고 전혀 아깝지 않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라, 희생하라. 그런데 포기하라, 희생하라.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 더 큰 것을 위해서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희생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뭡니까? 내가 좀 더 작은 것 때문에 내가 큰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생은 생각해 보니까 더 큰 것을 얻고자 지금 작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다치게 하고 상처나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정말 바울의 삶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는 정말 상을 받고자 다름질하고 있는가?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버페이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인생을 주셨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가라고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인생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생하라, 헌신하라 하지만 더 이상 희생이 아니고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무슨 헌신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여기게 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 하나님 내 것들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갖고 야망을 갖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갈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에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넘치는 은혜의 삶을 오늘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 말씀을 잘 적용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물으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명확한 삶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인데 정말 향방 없는 사람들처럼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절제하며 종된 모습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확행에 만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에 그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7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